자직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 이제 끌려가던 중에 군 지휘관인 이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래서 허락을 받고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변화된지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간증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자기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 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또 누구보다 율법을 잘 배우고 그래서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상에 가장 강한 빛, 이 정오의 햇빛이 빛을 잃을 정도 그런 너무나 강렬한,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한 빛이 자기를 비춰서 자신을 둘러서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경험했다라고 이제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그 빛을 경험하고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두려움으로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연히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께 물었죠.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늘에서 들려오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셨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큰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곧 세상의 모든 영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의 모든 자랑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최고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 곧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영광도, 세상의 어떤 자랑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영광. 이게 부활의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영광을 나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게 9절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인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던 일행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도 그 빛을 봤다는 거예요. 이들도. 하지만 이들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병행 구절인 이제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또 거기서는 이 사도행전 9장 7절에서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이 말씀하고 이렇게 좀 상충되는, 좀 부딪히는 말씀 같이 보이는데 잘 보면 부딪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둘을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가던 일행이 있었는데 이들은 빛을 보았고 목소리도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누가 말하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나에게 말하는 그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인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뭘 말하는지 제대로 듣지는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그들이. 하지만 그들도 그 빛을 보았고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게 그 음성이, 그 목소리가 무슨 말인지는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그들도 그 목소리를, 그 빛을 보았고 그 목소리는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건 그 빛을 보고 그 목소리를 듣는 건 나만 보고 나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일행도 같이 보고 같이 들은 거라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날 하늘에서 큰 빛과 목소리가 있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행들이 그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곧 내가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라는 걸 알고는 두려움 가운데 그분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10절 앞부분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할까요? 이 말을 가지고 마치 바울이 바로 주님 만나자마자 내 사명이 뭐 이게 물어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무엇을 하리까? 라는 이 말씀은 오히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이 반응하고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죠.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높이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2장 36절, 이걸 압축한 게 이제 2장 36절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는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그럼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면서 물은 거예요. 똑같은 반응을 지금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이런 말인 거예요.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0절 후반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기 보면 해야 할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행하도록 너에게 정해져 있는 모든 것 이런 말이에요. 정해져 있다라는 이 말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바울에게 그가 행할 모든 게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울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행할 그 모든 건요 이미 다 정해놓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 이제 14절 이하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바울이 행하도록 정해져 있는 그걸 다메섹에 가면 누군가가 알려줄 테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받고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11절 말씀이죠.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빛의 광채를 위해서. 그 너무나 큰 빛, 그 강렬한 그 빛에 의해서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그 큰 빛, 그 큰 빛과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그 음성, 그 목소리로도 충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이 왜 굳이 그의 눈을 또 멀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3일 동안. 어떻게 또 딱 3일입니까? 이건 뭘 보여주는 거로 했습니까? 이건 3일간의 예수의 죽음에 동참토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그랬죠.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곧 바울의 죽음과 부활임을 확실히 깨우쳐주기 위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일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당연히 그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곧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바울에게 표적으로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주신 게 그게 3일간의 눈먼인 거예요. 바울의 3일간의 눈먼. 바울은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죽은 자됨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팔팔하게 살아있던 그가,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그가 갑자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소경. 그래서 3일간 눈이 먼 거예요. 3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항상 상징을 나타내는데 그게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3일간 장사되신 것도 완전히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이 3일간 소경돼도 완전한 소경.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소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완전한 소경이 된 이거는 죽음과 같이 견딜 수 없는 무력감이었을 거예요. 이 바울에게. 누구보다 팔팔하게 살아있던,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된 건 죽음과 같은 경험이었어요. 완전히 죽은 자가 돼버린 그런 경험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3일 후에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그의 눈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병기구전인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에서 아주 자세히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아나니아를 만나시고 아나니아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자세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 생략하고 그냥 간단히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는 그를 소개하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건 빼고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자,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과 오늘 본문 말씀을 합쳐보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또 동시에 율법을 잘 지켜서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지만, 복음을 듣고서 복음 안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아니지만 약한 자들인 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들과 같이 약한 자가 되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아나니아. 그래서 바울도 그를 소개하면서 일부러 제자라는 말은 빼고, 제자라는 말은 빼고 그냥 율법을 잘 지켜서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라고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열릴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 율법을 잘 지켜서 유대인들로 칭찬받는 자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사란 말은 빼고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인을 칭찬받는 이 아나니아가 와서 나를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청중이 복음의 마음을 잘 열도록 최대한 조심하면서, 단어를 쓸 때도 조심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의 지혜인 거예요. 복음의 마음에 열도록, 걸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이 어떤 단어를 잘못 써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와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래서 즉시 내가 그를 쳐다봤다. 쳐다봤다는 말은 눈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다시 보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바울의 눈이 떠지는 일을 아주 간단하게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3일간 눈이 멀었다가 눈이 다시 뜨게 되는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보게 된 건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다 라고 말하자 이 바울의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소경된 그가 다시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를 통해 보내주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소경이었던 자신의 눈을 한순간에 열어주시더라고요. 소경이었던 자신의 눈을 한순간에 뜨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바울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그분은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맞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한순간에 나를 소경으로도 만들어버릴 수 있고, 또 한순간에 소경했던 나를 다시 눈 뜬 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한순간에 나를 죽은 자로 만들고 또 한순간에 나를 다시 살릴 수도 있는 부활을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죽음과 부활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이 3일간의 눈먼과 눈뜸의 표적을 통해서 확실히 깨우쳐 주신 진리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늘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있음을 표적을 통해서 확실히 깨우쳐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자주 바울이 소경된 것과 같은 그런 환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물론 모든 환란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도 자주 부활의 표적을 위한 환란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일간 소경이 된 이 환란, 이게 부활의 표적을 위한 환란입니다. 이런 환란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자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3일간 소경된 것처럼 철저히 죽으면 되는 거예요. 3일간 소경된 것처럼 철저히 죽은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철저히 죽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철저히 죽는 겁니까? 바울이 3일간 소경된 것처럼 그렇게 철저히 죽은 자가 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간구예요, 간구.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거예요. 간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저는 죽은 자라는 고백이 간구예요. 여러분, 간구가 누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정말 가슴속 깊이 깨닫고 있는 자가 내놓는 게, 잘 내놓는 게 그게 간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죽은 자임을 모르면 누가 간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구를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만나리라, 우리 표가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저는 죽은 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죽은 자라는 이 믿음의 모습은요, 간구하는 거예요.
이 강구를 잘 내놓는 자가 바울의 눈tom처럼 환난에서 벗어나는 부활의 표적을 잘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그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있음을 잘 깨달아서 믿음 위에 굳게 잘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나요? 부활의 표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신 그 환난 때 정말 바울처럼 3일간 소경이 돼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됐던 그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 그래서 놀랍게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신 그런 표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의 이 믿음의 사인이 되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실제로 그 사인이 계속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도록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모님 그런 게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 죽음과 부활 속에 내 죽음 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깨달아서 이 믿음에 굳게 잘 서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변화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제가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온몸이 마비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던 내가 한순간에 온몸이 마비, 움직이지는 못해요. 머리부터 발까지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한동안. 그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마다 이게 항상 저는 저한테는 이게 중요한 사인이에요. 야, 내가 죽은 자가 되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신 거구나. 저는 또 이런 경험이 또 한 번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지금은 이제 교회를 나오시지만 교회를 나오시기 전에 제가 어디 수련회를 가가지고 아버님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히 제가 기도했는데요. 그게 2박 3일 수련회였어요. 3일 동안 이제 수련회를 갔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첫날 저녁에 아직도 기억나요. 저녁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제 얼굴 전체에 반점이 생겼습니다. 붉은 반점이.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옆에 있는 이제 형제 자매들이 다 놀랬죠. 갑자기 없던 반점이 온 얼굴에 막 생기니까. 그래서 막 이게 안 좋은 징조다 뭐 이러면서 막 뭐 누가 어떤 형제는 막 축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신기한 건 그래 간절히 기도하고 났는데 그런 반점이 생겨서 얼마 동안 생겼냐면 3일 동안 그 수련이 있는 동안 놀랍게 수련을 마치고 다 끝내고 그 폐회식하고 다 끝내고 버스를 타는데 사라졌어요. 반점이. 그래서 버스를 타는데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깨끗하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버님이 변화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저는 항상 아버님의 이 변화, 예수를 아버님은 모르죠. 저는 알아요. 항상 그 사인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압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방황하게 될 때 정말 확신 가운데 서도록 도와주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런 도와주들이.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때 정말 잘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전 죽은 자입니다. 간구. 그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막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 마비되기도 하고 해서라도 죽은 자 힘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해서 부활의 표적을 보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잘 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항상 이걸 기도합니다. 제가 매일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길.
강구. 왜?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시는 죽은 자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강구할 자는 성도들이 되어서 부활의 표적을 맛보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제가 매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실제로 강구하셔서 부활의 표적을 맛보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하고는 또 이렇게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15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일부러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거든요. 조상의 하나님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익숙하고 늘 그들이 즐겨 쓰는, 호칭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 다메섹 노상에서 하늘에서의 큰 빛을 보고 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일은 다른 유대인 너희들이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의지하고 매일같이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행하신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의인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음성을 듣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택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프로케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미리 손에 넣다, 이런 뜻입니다. 미리 손에 넣다, 준비하다, 그래서 미리 정하다, 결정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택하다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정확한 번역하면 미리 정하다, 예정하다라는 의미로 봐도 되는 겁니다. 이 단어가 택하다라는 단어가 예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정하셔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원한다고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예정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면서 그분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분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곧 뭐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닫게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앞에 겸손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예정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거 알 수도 없고 맨날 고민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은혜만 바라면서 그분 앞에 겸손해지면 그게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 그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멸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게 곧 뭐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미리 정하셔서, 바울을 예정하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메섹 노상에서의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깨우쳐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 그분을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아 그를 대적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뜻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인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인지 아닌지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예정하신 자들에게만 이 뜻을 깨우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만 잘 깨달으면 돼요. 하지만 누구보다 강하게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에겐 이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그래서 그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를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을 보게 하셨다, 의로운 분을 보게 하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분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앞에서 얘기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의로운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유대인들 위해서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항상 장차 오실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그들은 항상 의로운 분, 의인으로 칭했거든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사도행전 3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신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니. 사도행전 10장 52절에서도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다 의로운 자, 의로운 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노상에서 지금 바울이 경험한 그 큰 빛과 그 음성이 곧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큰 빛과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곧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본 거예요.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러니까 그 빛이, 그 엄청난 그 눈부신, 그 찬란한 그 빛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걸 보게 하고 듣게 하셨습니까? 왜? 아니,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고.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고 하셨는데 왜 바울에겐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또 듣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지 않고서는 그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이 율법의 이 벽을 깨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렇지 않고서는 그가 절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예수의 죽으심과 이 부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서 그를 대적하는 자는 따멸하고 그를 믿는 자만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 이걸 확실히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눈을 열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예정하신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분을 보고 그 음성을 듣게 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이 예정하신 자들에겐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뜻을 그렇게 확실하게 깨워줘 주려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게 15절 말씀이에요. 원래 15절의 이 말씀은요, 호티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수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왜냐하면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보고 들은 것,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게 뭡니까? 이게 재밌는 건 이 보다라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쓰여 있고, 이 듣다라는 이 단어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 하나는 완료, 하나는 과거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본 거는 다메섹 노상에서 큰 빛을 본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다메섹에 와서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열린 것까지 다 이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본 거. 이 본 것과 그리고 다메섹 노상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은 거. 들은 것. 이게 보고 들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보고 들은 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우쳐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리고 하늘로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셔서 그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멸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우쳐 주시는 게 이게 바울이 보고 들은 거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듣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확실히 깨우쳐 주셨다고요? 그 확실히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확실히 깨닫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우쳐 주셨다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럼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투스인데요. 마르투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증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다른 뜻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순교자의 사함말, 이 순교자가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줄 아는 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습니까? 누가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목숨을 내놓습니까? 아니, 그걸 확실히 깨달은 자만, 그걸 확실히 깨닫고서 그걸 진리로 굳게 붙들고 있는 자만 그 증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목숨 못 내놓습니다. 대충 알고 있으면 목숨을 못 내놔요. 하나님의 뜻을 대충 알고 있어. 그건 아직 진리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깨달은 자만, 그래서 그걸 진리로 굳게 붙든 자만 그 증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고 듣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런 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도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바울과 같은 이런 보고 들음은 아니지만 성경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음을 성령 안에서 체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우리를 정의로 쓰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자들이 궁극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 이거라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아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반드시 이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은 자로 만들어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미리 정하신 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자의 길인 겁니다. 이게 삶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의 부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아서 그걸 진리라고 깨달아서 굳게 붙드는 자가 되어서 증인된 삶을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을 잘 불러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왜 주저하느냐?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이거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려는 이거다. 뭘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거든. 직역하면 뭘 하려냐? 이걸 이제 의역해서 왜 머뭇거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주저하느냐?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내가 하려는 이거다. 이게 뭐라고요?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받고 죄 씻음을 받는 거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간구.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죽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셋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에노스예요. 그 에노스가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그런 거예요. 에노스 뜻이 뭐예요? 에노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 이런 뜻입니다. 쉽게 깨지는 자, 쉽게 깨지는 그릇, 연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보는 자가 하는 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저는 죽은 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노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히브리어는 에노스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부르시면 내가 만나리라. 그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지,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걸 몸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세례예요.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물속에 들어가고 그와 연합해서 다섯 물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게 이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된 자, 내가 그리스도께 죽었다는 이 고백을 밖으로 공동체에 드러내는 게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세례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세례받은 자, 이렇게 이게 하나님 앞에 믿는 자잖아요. 이게 세례받은 자가 하나님께 믿는 자거든요. 그 믿는 자, 하나님 그리스도께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보는 자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드러내는 게 또 세례인 것이고, 이렇게 믿는 자, 이렇게 자신의 죽은 자됨을 확실히 드러내는 자는 곧 어떤 자예요? 죄 씻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죄를 씻으라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게 죄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도 죄를 안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응? 이게 로마서 14장 25절 말씀이잖아요.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 내가 죽은 점을 알아보면 그건 뭐예요? 죄가 없는 거죠. 죄 쓰을 받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씻겨진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믿음이라고도 하고 또 한마디로 세례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그래야 성령이 임하십니까? 그래야 내가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왜 지금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지금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왜? 지금 너가 하려는 이거야. 다른 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성령이 마신다. 그래야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압축해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어주시는 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응?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는, 이걸 합쳐서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압축해서 말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성령을 받아 성령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왜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능력을 얻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아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안에 있는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를 대적하는 자는 멸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아서 그걸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 정인된 삶을 살기는커녕 조그만 환란이 와도 픽픽 쓰러지고 마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코로나 앞에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온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주소는 어디 있나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나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을 발휘하고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능력을, 성령의 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잘 무장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아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잘 꿋꿋하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혼돈 가운데,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간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부음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간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간구할 때 내가 죽은 자임을 하나님께 잘 드러낼 때, 잘 드러낼 때,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시 없이는 전 죽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잘 드러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마비시키기도 하시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온 얼굴에 반점을 가져주기도 하시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죽은 자됨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죽은 자됨을 확실히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표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히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 예수의 증인된 삶을 잘 살아가게 주시는 겁니다. 제발 간구 잘 하셔서, 이렇게 환란이 있을 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코로나가 환란이잖아요. 전 세계를 듣고 있는 환란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이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더 열심히 주의 이름을 잘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더 열심히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죽은 자임을,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표적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로 굳게 붙들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된 삶을 잘 살아내게 해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 그를 대적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겐 구원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게 하셔서 어떤 혼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뜻을 이 세상에 잘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려면 주님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요, 이 간구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죽은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부음을 잘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잘 입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뜻을 잘 전하는 이 정의된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